저희들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이런 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오늘 또 중요한 내용 하나가 언급이 됩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마다 허락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구경하는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체험하게 될 우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로 시비를 걸고 말을 어떻게 좀 복잡하게 하고 계산된 질문을 던져서 주님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 던진 것이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물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편을 들면 바쳐라 하면 세상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에 충성하라고 했다, 민족의 반역자다 소문을 낼 판이고, 로마에 바치지 마라 하면 또 로마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로마에 반대하고 로마에 반역하는 것을 가르친다. 어떻게 해서라도 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사두개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무리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제사장 직분을 다 전담했던 이런 집단입니다.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비하면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돈 그리고 유대교회에 대한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다 제사장들이었으니까요. 종교적인 무슨 법칙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런 권한, 최고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 사람들.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 사람들은 늘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둘 다 유대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그룹입니다만은 둘이 서로 부딪혔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서로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유대교회 안에 유대교의 어떤 세력 집단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 고백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 일치했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동과 서, 남과 북처럼 그렇게 갈려져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혼을 믿었던 사람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될 내세를 믿었던 사람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도 믿지 않고 내세도 없다. 그러니까 사두개 사람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지금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과 타협해서 로마에게 잘 보이고 로마에게 충성하고 로마의 비위를 맞추면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그룹인데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내세가 없으니까 뭐 한 번 살고 다 끝나는 거고, 뭐 심판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더더구나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여기서 못 누리면 영원히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호강하고 호식하고 이 세상에서 호사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했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파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무슨 실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쥐고 나라를 흔드는 재물에 취해서 있는 재물 없는 재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나름대로 대단한 자부심, 우리만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율법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 보기를 아주 우습게 봤고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시켰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돌려보내셨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저 잘난 체하는 저 사람들,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사람들, 그들이 아주 망신을 당하고 돌아갔다. 그 소문이 난 것이죠. 그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번 가서 우리가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는 유대 교회의 실권을 쥐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좀 한번 증명을 하자. 그런 의도로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자, 질문 아주 어렵게 해서 주님을 곤란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이 사두개 사람들이 훨씬 논리가 정연하고 믿음의 어떤 내용이 더 튼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이제 아주 점잖게 묻습니다. 24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아주 교양 있는 듯 예의가 있는 듯 묻는데,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25절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율법을 해석해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계명이죠, 십계명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면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책이 구약시대 이후에 수백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율법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새 책이 예수님 당시에는 문서로 나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자체뿐 아니고 율법을 해석해 놓은 참고서 같은 이러한 문서, 이러한 교과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에 원래 써 있는 그 본문 외에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새 책을 정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제일 큰 차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경쟁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던 중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망신당하고 갔다 소식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쫓아 나온 것입니다.
질문은 25절부터 나오는 질문인데 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가 일곱이 있는데 제일 큰 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그냥 죽어서 그 부인이 혼자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후사가 없는 자식이 없이 혼자가 된 여인은 그 집안에서 거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 관습이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해서 여인들을 보호해라, 집 밖으로 그냥 내쳐서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세상으로 내몰지 말아라,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서 생계를 이어가도록 해라, 그런 뜻에서 집안에서 그 여인을 받아들여서 다시 결혼을 형제들이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관습이 아니고 그 시대에 중동 지방에서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이런 풍습입니다. 이것은 여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이것이 우리 소위 동양에서 말하는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그런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것이 유대 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질문이, 이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것이죠. 이건 뭐 내용만 들어도 벌써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로운 답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답하는 사람에게 곤란한 어떤 처지를 만들어 가지고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하는 잘못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첫째가 상속자가 없이, 자식이 없이 죽었고, 둘째도 결혼했는데 또 세상 떠났고, 셋째도 또 먼저 떠났고, 그러다가 아들 일곱이 다 결혼을 했는데 같은 여인하고, 결국에 막내인 일곱째 아들도 자식 없이 다 세상 떠나서 자식 일곱이, 아들 형제 일곱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당신이 지금 부활을 가르친다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 부인이 되는 겁니까? 결혼을 7번 했는데, 그것도 다 그저 뭐 합법적으로 한 결혼인데, 그러면 나중에는 누구와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까? 부활을 하게 되면. 아주 극단으로 비비꼬고 몇 번씩 그저 숨기고 뒤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 오해하였다. 그러면서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환경에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차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한계, 인간의 경험, 인간의 어떤 생각의 범위 안에서 이전처럼 생각하고 판단했다가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 법칙, 무슨 헌법 다 없어지고, 그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질서를 지키고 완벽하게 운영이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주님의 부활 인하여서 우리도 부활 얻게 될 것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부활을 경험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이 우리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차원, 이거 그냥 가지고는 주님의 부활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직접 가서 눈으로 무덤이 빈 것을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시체를 누가 치워버린 줄 알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한숨 짓고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그들이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못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사람의 생각의 차원, 사람의 생각의 수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패러다임으로 주님의 부활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던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보다 먼저 직접 만나게 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빈 무덤만 본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눈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판단을 가지고, 그 수준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보려고 하니까 보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았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다시 생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숨 끊어졌다가 다시 코로 숨 쉬는 거,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다시 목숨을 되찾은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숨이 끊어졌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사람들, 선지자가 기도해서 다시 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산 사람들, 숨이 끊어졌다가 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죽었습니다. 그건 부활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다시 살았다라고 말하지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의 차원으로, 세상의 수준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단어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숨 끊어졌다가 다시 숨이 돌아왔다, 그건 그냥 죽었다 산 것이고, 그건 부활이라고 성경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활하면 이제는 안 죽고 영원히 산다더라, 그 정도 차원으로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 사두개인들의 어떤 좀 잘못된, 지독히 잘못된
이런 오해처럼 부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오해가 있고 잘못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웃자고 만들어낸 질문일 수도 있고, 현대 그리스도인들 좀 곤란하게 할 이런 목적으로 누가 만들어낸 마치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같은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에, 이 하트에 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근데 마침 도너가 있어가지고, 그 심장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세상 떠난 분이 심장을 줘서 그 심장을 받았어요. 근데 둘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살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 심장이 누구 건가? 그런 질문을 하는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이 질문엔 답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들고 나오는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둘 다 믿는 사람에서 둘 다 천국 가는데 심장은 하나인데 그 심장은 누가 가지게 될 건가? 오리지널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식받은 사람이 다시 가지게 될 것인가? 똑같은 수준의 질문입니다. 그냥 육신만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것도 뭐 억지입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세상 떠나서 묻혔어요. 우리 몸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인간의 한계의 법칙입니다. 매장을 했어요. 10년, 2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죠. 네. 뼈도 안 남습니다. 다 없어져요. 다 녹아서. 그러면 그게 흙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이 식물들에게로 들어가서 식물이 자라죠. 풀도 자라고 꽃도 피고 나무도 크고. 그런데 그 풀을 소가 먹었어요. 예? 사람 그 몸에서 나간 양분으로 자란 풀을 소가 먹었어요. 소가 풀 먹어가지고 그 풀로 살이 쪘어요. 소고기가 됐어요. 그 소고기를 다른 사람이 먹었어요. 질문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면 풀이 되는 겁니까? 소가 되는 겁니까? 소를 먹은 사람이 다시 되는 겁니까? 뭐 억지 질문입니다만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똑같은 몸으로 똑같은 인간이 잠깐 누웠다 숨 끊어졌다 다시 숨이 돌아온 게 부활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좀 상해서 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부활 때 뼈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살은 붙여주시겠으나 그 뭐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가 다 붙어가지고 마디와 마디가 막 붙어가지고 뼈가 돼서 일어나잖아요. 뼈는 있어야 된다더라. 그래서 매장한 이후에도 뼈를 좀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모시려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점점 이 장례 문화 속에서 화장해서 장례 치르는 이런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화장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화장해라. 매장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때만 허락이 되고 보통은 다 화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구는 지금 1억 3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법으로 화장하게 돼 있어요. 그 일본에서 예수 믿다가 세상 떠난 분들 다 화장해서 묻히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렵대더라.
누가 만든 법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그게 어디서 오냐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도 몸이 흔적이라도 있어야지 다 태워서 죄가 되면 나중에 내 몸은 어떻게 부활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루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몸이 매장이 안 되고 화장이 됐기 때문에 부활하는데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그런 차원의 사건이에요? 그건 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활은 있는 몸 그대로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래더라 생각하게 되면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있던 자리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면 아마 부활을 별로 기뻐할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생 거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왜 날 이렇게 낳으셨나? 요거를 좀 이렇게 낳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그러고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고개를 똑바로 못 들고 살아왔던 분에게는 부활이 있는 몸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집으로 살던 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거래더라, 그거 별로 반갑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기쁜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난 늘 1등이었고 나는 최고급이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평생을 금수저로 살다가 장례식도 금수저처럼 하고 묻혔는데 이제 다시 부활하면 나는 또 금수저의 삶을 이어가리라. 부활을 한 다음에도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으면 여러분 그 부활이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활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라면 부부들 사이에 굉장히 시험들 뿐 많을 거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부는 뭐 그냥 꿈에도 못 잊어서 그리워하다가 다시 재회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부부도 많이 있겠으나, 또 어떤 부부는 그래도 맺어졌기 때문에 그냥 애를 써서 희생하고 참고 견뎌서 살기는 살았으나 그래서 이제 서로 세상 떠나서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어서도 다시 부활해서 다시 그 부부 생활 계속 이어가라 그러면 이거 나는 부활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몬교. 우리 믿는 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몰몬교라고 하는 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도 팔고 뭐 예수님도 등장은 합니다만은 그 교라고, 몰몬교라고 하는 교는 하나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해서 전혀 다른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이 몰몬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몰몬교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기독교다.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기독교의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다가 전혀 다른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몰몬이 하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면 아내가 있는 게 아니고 아내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다스릴 왕국도 주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에 어디서 그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하시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어서 영원히 남게 된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당신 앞에 부르시고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까지 믿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본능을 쫓아 죄를 쫓아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죄에 떨어지고, 예수 믿고 어려움 중에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심판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느냐? 심판은 없다. 다만 구원은 있다.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신음하고 고민하는, 심판받아서 죗값을 치르는 이런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런데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 뽑아서 구원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그게 합격률이 몇 대 몇이겠습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 속에서 14만 4천 명이 뽑혀야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 심심하면, 잊을라 하면 뭐 시도 때도 없어요. 아무 때나 띵동, 아주 좀 쉬려고 그러는데 띵동 내려가 보면 오늘 좋은 말씀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아주머니 둘이서, 어떨 때는 또 남자분 여자분 한 분씩. 됐습니다. 예, 감사한데 수고하시고 저는 됐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대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신데 이 사람들이요, 한두 번 띵동해서 안 열어주면 가는 게 아니고 10분, 20분씩 띵동거려요. 나올 때까지. 차가 있는 거 아니까. 몸이 불편하신 어른이 집에 계신데 계속 띵동대니 얼마나 이게 신경이 날카로워집니까? 제가 하루는 또 왔길래, 집안에 어른이 계신데 몸도 불편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받아 안 해주시면 고맙겠다. 아무 때나 와서 띵동띵동하고 이거 원치 않으니까 하지 말아주시라고. 얼굴 딱 붙이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갔어요. 몇 년 조용하더니 한 3, 4주 전에 또 왔어요. 이번에 전혀 다른 젊은이들이 둘이 왔어요. 남자친구들이. 그러더니 옛날에 문 두드리지 말라 그래서 안 두드렸는데 혹시 마음이 변하셨나 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변했으니까 안 두드리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요, 그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바람이 부나 얼어붙으나 계속 죽어라고 찾아다니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해야 14만 4천 중에 하나로 뽑혀가는 거예요. 예. 그들의 구원은 은혜로 얻는 구원이 아니고 죽어라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얻는 구원입니다. 근데 그게 14만 4천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기독교회인데 조금 이상한 이단이라다. 그 이단도 아니에요. 아예 그건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갖다 걸어놓고 자기들이 뭐 환상에서 이걸 들었다, 뭐 꿈을 꿔서 이걸 봐가지고 그걸 기록하라 그래서 그걸 기록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성경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인간의 어떤 시나리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순교하는 사람은 최고의 상급을 얻게 되는데, 그 최고의 상급이 뭐냐면요, 죽으면 천국에 가서 신부가 72명이 시중을 두는 생활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꾸 자살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신부가 72명이 주어져요. 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그렇게 꿈꾸면서 아무 데서나 폭탄 터뜨려서 사람 죽이고 물건